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면서 또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춤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그러기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깨뜨리로 감 내게 없으면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 한 번 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마지막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으사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끊어내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진심을 회복시키시사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이 진심 위에 다시 서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부여잡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내가 놓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하시며 세상을 사랑하며 헤매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너무나 사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진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진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믿음의 고백 끊지 않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성령 경륜 주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길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진실한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게 부어주소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올리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자녀들과 각 처소에서 경배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아버지의 만지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신 은혜의 사랑의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곤고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드리옵기는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오정택 선교사의 쾌유를 위해서 합심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불의한 일에 함께하지 말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의 삶은 불의한 일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온 수많은 시간들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늘 말씀하셔도 듣는 귀가 어두워 잘 깨닫지 못하고 올바른 회개를 못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시어 아버지 마음에 합한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 지금의 이 역병의 진노가 그치기를 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고난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작금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환경과 현실이 도리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총체적으로 어려운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손에 의탁드리며 간구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권위 있는 자들을 책망하며 늘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땅에 혼탁한 부정과 부패는 떠나가게 하시고 백성들을 잘 섬기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주시어 위정자들이 백성들의 삶을 걱정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들이 위정자들을 걱정하는 이 나라 백성이 되지 않도록 위정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삼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성경 통독, 금요용성 집회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목회자 중심으로 교역자와 삼락의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 강하게 뭉치고 하나로 단단히 결속되어 이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훗날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삼락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영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해서 단에 서신 목사님, 주님의 능력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어 전하는 말씀에 권세와 능력을 충만케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준비한 최윤석 집사님의 찬양을 통해서 크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그의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제 가운데 구속의 은총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생명과 부활과 진리를 추구하는 성령의 공동체로 확장되며 온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위기와 혼란과 불안한 이 시대를 이겨나가려고 함께합니다. 여러분 매일 읽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이 어려움을 돌파해내는 우리 삼락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안내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5월 금요 영성 집회가 계속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본당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삼락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고요 100도가 되어졌을 때 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0도 그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쓴 티핑 포인트라는 그 책을 보면 이 티핑 포인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폭발하는 그 지점을 이 티핑 포인트라고 일컫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어떤 상품과 또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그 제품들 가운데 이 티핑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이 되었을 때 폭발처럼 그렇게 큰 성장을 이루는 그러한 지점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티핑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들불처럼 번져가고, 그리고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며 복음의 놀라운 생명의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진 그 시작점, 그 폭발한 그 지점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일어난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또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순절은 유월절과 장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는 그들이 어느 지역에 있든 어디에 살든지 그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 3대 절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는 50일째 되는 절기라는 뜻으로요,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절기를 우리가 기독교 절기로 우리가 함께 보면 6월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부활절과 일치하고요, 그리고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과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오순절에, 바로 그날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0여 명의 무리들, 그들이 예루살렘의 이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유대 사회 안에 있었지만 그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고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그 예수님을 이들은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몸은 우리와의 일상적인 보통의 이런 몸이 아니라 부활의, 다시 살아난 부활의 몸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주님과 함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가는 그들의 걸음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120여 명의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하는 그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일상, 그들의 삶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들을 떠나가신 그러한 상황 속에 그들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와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기다리는 그 불확실함 속에서 그들은 매일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은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이 생명의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한 이 특별한 경험을 그는 세 가지의 현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 현상을 통해서 그 누가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바람과 같은 큰 소리가 그들 안에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지금 모여 있는 곳은 마가의 다락방, 실내입니다. 실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건축 구조물상 다락방에는 창문이 없는 그러한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강한 바람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비로운 그러한 현상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늘로부터 이 강한 바람이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사고 속에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궁극적인 생명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그러한 곳으로 그들은 바라보는데, 그 궁극적인 생명이 감춰져 있는 그곳으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가 그들에게 임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 또한 그들이 볼 때에는 바로 아주 신비스러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바람이 불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들이 그들 앞에 펼쳐지므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 또한 그들에게는 참 신비로운 그러한 능력처럼, 생명의 능력처럼 보여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누가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강한 그러한 바람이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러한 바람의 그러한 형식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궁극적인 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그 바람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강하고 신비로운 그러한 생명의 가장 원천적인 그 힘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강력한 힘, 그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3절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람 현상과 더불어 그들에게 불길 현상이 있는데, 불 자체라고 말하지 않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불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냐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말살시키는 그러한 힘, 바로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는 그러한 존재로, 그들은 이 불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임하 있던 모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사이의 불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앞에 그가 신을 벗고 엎드려 경배했던 것처럼요,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이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요, 그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면 또 하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룩한 영, 살리는 영, 생명의 영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생명으로 그들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깨달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충만하여질 때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과 죽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생물학적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는 쉽게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것은요, 내 심장이 뛰고 있고 내가 숨을 쉬고 있고 내 뇌가 작동하며 뇌에서 뇌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뛰지 않고 숨을 쉬지 않고 뇌파가 멈춰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죽은 겁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우리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으로는 궁극적인 생명이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영적으로 그 궁극적인 생명과 단절이 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는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러한 생명과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살아있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이 될 때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와 함께할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그 죄값을 치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크고 작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세상에 입술을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죄로 더럽혀졌을 때 이 단절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더 이상 나에게 흘러오지 않는, 그래서 내가 죽어지는, 영적으로 죽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그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고백하며 그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우리를 씻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매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계속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것과 죽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내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나를 통해서 또한 흘러가게 되고 이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것과 산 것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성령이 나에게 있어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죄를 자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충만할 수가 없고요, 이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을 때 우리는 또한 충만하게 되어지고,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를 통해서는 그 생명이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충만해질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는데요, 그들은 다른 말로 서로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언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현상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방언에 대해서 보면 방언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남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소리로 나오는 현상이 또 하나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그런데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는 확실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경우도 일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120여 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자기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말로 그들이 말을 했은 어떤 언어를 배운 것은 아닌데 다른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자신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로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과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명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오순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각지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였던 그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9절에서 11절에 보면 어떤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는가를 쭉 이야기하는데 그 지역이 10개가 넘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겁니다. 유대인이지만 그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 즉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함께하면서 언어가 다 다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 가운데 이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면 노아의 대홍수 후에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때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같이 소통하면서 그들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의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혼란에 빠뜨렸고, 그래서 말이 달라지니까 서로 불통하게 되고, 불통하던 그들이 같은 말을 하는 사람끼리끼리 모이면서 그들이 분리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말이 달라지는, 불통되는, 소통이 안 되는 그 가운데서 인류가 서로 소통되는 이들끼리 모여서 나누어지는 분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리되어지는 그 서로 불통해서 흩어졌던 인류가요, 여러분,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소통이 이루어지고 언어의 소통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한다라고 하는 이 방언의 본질은요, 소통입니다. 바로 같이 함께 소통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소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방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생명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이 소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그들이 말을 했는데, 다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소통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 제자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고, 너희가 죽였던 예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은 전했고요,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하여지고 이게 소통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이 복음을 그들이 선포했고, 이 복음이 소통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그 가운데 생명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바로 살리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소통하게 되는,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그러한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놀라운 은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생명의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병 고치는 은사들, 또 예언하는 환상을 보는 여러 가지 이것 은사들만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살리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그러한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누가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고 그 성령의 다스림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는,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소통하는,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생각처럼 그냥 어떻게 나아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또는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하면 지옥, 이걸 외치는 이런 것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속에서, 내가 걷는 그 걸음을 통하여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나타내는, 내가 걸었던 그 걸음 속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과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과 이 복음을 가지고 소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할 겁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도 만났던 사람이야? 여러분, 아니요.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맡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또 섬기며 우리의 배려함으로 우리는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큰 것으로 어떠한 것을 가져다 주면서 섬기고 배려하는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문을 열고 지나갈 때에 누군가 뒤에 따라오는 이들이 있을 때 그 문을 잡아줄 수 있는 그 배려함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배려할 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작은 배려와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모르는 것이면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을 갈 때도 그렇고요, 아파트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도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볼 때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이고 섬김이고 배려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 일하는 분들을, 땀을 흘리는 그분들을 보며 지나치며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십니다 라고 한마디 그 말을 건네고 지나가는, 여러분,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한마디 말에 그들은 힘을 얻게 되고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늘 만나는, 우리가 이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배려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리는 복음, 생명의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일어난 이 현상을 보고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 그들이 반응을 하는데요, 그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12절을 보면 다 놀라며 당황했다고 합니다. 다 놀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신비스럽게 바라본 거죠. 그리고 13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할 때 세상의 반응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와, 어떻게 저런 분이 있어, 어떻게 저렇게 귀한 분이 있어, 이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어떤 이들은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네 모습이 어떤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야. 그리고 자신들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며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생명으로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인정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조롱하는 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떤 반응을 하든 우리는 그것에 따라 우리가 주저하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이 생명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의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은행가였던 스위스의 앙리 디낭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 개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시에 세계를 석권하던 유명한 나폴레옹을 만나는 꿈이었고요. 또 하나는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는 바로 세계적으로 갑부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꿈이었던 나폴레옹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가 나폴레옹이 전쟁터에 있는 때여서 그 나폴레옹을 만나려면 전쟁터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전쟁터에 가서 나폴레옹을 만났는데요. 근데 그 전쟁터에서 나폴레옹 만나는 그때에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요, 그 전쟁터에서 많은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그 부상을 당한 병사들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어서 기쁘긴 했지만 한편으로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부상을 당한 그 병사들과 죽어가는 그 병사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요, 자신이 가졌던 바로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는 세계적인 갑부가 되는 꿈을 내려놓고요, 그는 자신의 눈앞에 비참하게 그렇게 부상을 당하고 죽어가는 힘들어하는 그 불쌍한 그들을 향하여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도와야겠다는 이러한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세상과 물질만 바라보던 그가 바로 사람들 안에 있는 생명의 고귀함을 보게 되었고 그 생명의 가치를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그 생명을 존중하는 존엄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겠노라고 이러한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돌아와서 주변에 있는 기업가들, 그 사업가들에게 자신이 이런 꿈을 위해서 같이 함께 하자고 그들을 모아서요,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는 전쟁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들고 소외된 곳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이들을 위해서 그가 헌신하며 살았고 그 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적십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한 사람이 자신이 잘 살기 위한 자기만을 위한 꿈을 내려놓고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생명의 고귀함을 보게 되었을 때 바로 그는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냥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이 충만함 속에서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그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복음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허무한 시절 지나네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번 더 고백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이 위기와 혼란 속에 있는 이 세대, 이 불확실한 가운데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리는 생명의 복음으로 소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의 통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며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과 소통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속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뒷모습이 예수님의 뒷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섬김과 배려로 나타내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이 땅에 생명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고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냥 생명을 가진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가 생명의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예수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품고 사랑하며 섬기며 배려하며 나아가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우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을 꾸민 귀한 가정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의 모든 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가야 할 그 길로 달려가게 하시며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 가족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로, 그 자비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슬픔을 당한 자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격려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며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가정의 그 어려움을 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손을 펼쳐 더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섬길 수 있는 존귀한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하고 아버지 힘든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며 복음을 사수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삼락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무너진 곳들이 다시 세워지며 황폐해졌던 곳들이 기름진 땅으로 변화되며 묵었던 땅들이 다시 기경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와 혼란과 불확실함 가운데 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생명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 생명의 행진을 이어가며 아버지여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의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화성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요, 예수 이름 선포하는 교회요,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거룩함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성령으로 능력 삼은 교회요, 예배함이 생명되는 교회요,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여라. 우리는 교회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복음을 들고 세상과 소통하며
우리가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살리는 자로 이 땅에 서기를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